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께 듣고 이 땅 가운데서 택자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는 감격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만히 이제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제 불모지에 한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토착화 현상이고 또 하나가 이질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토착화 현상이 뭐냐?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가치관이지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잘 전할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그곳의 문화에 친숙하게 변형시키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이 16세기에 유럽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좋은 악기가 파이프 오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찬양할 때 유럽에서는 오르간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하고 무게 있는 교회 음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유럽인들에게 가장 친숙했거든요. 찬양을 그 음악에 실어보내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음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듬 감각이 탁월해서요, 이 감각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예배를 할 때 타악기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좋은 드럼을 못 사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통이나 바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요. 막대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한쪽은 유럽인들은 찬양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것을 두들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느 쪽이 더 영광이 되는 찬양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유럽은 유럽의 방식으로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식으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방식에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의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실 때 양복 입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본 바 필리핀에 가면요, 더운 지방 사람들이 입는 특유의 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 옷을 입고 설교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한복이 가장 폼이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요 가 쓰고 그 다음에 이 한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포장지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친숙하도록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전라도로 목회를 나가신다, 그러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분이 경상도를 가신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더 좋은 거죠. 이게 바로 토착화예요. 복음은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오늘은 이게 중요한데, 어떤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토착화 현상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뚜렷한 이질화 현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3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매번 밥도 같이 먹고, 수학여행을 가면 그 2박 3일 동안 그 친구들하고 먹고 자고 모든 고민을 그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진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반 친구들이 저희를 볼 때는 뭐 너희들은 뭐 다른 배에서 태어난 형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갈 때쯤이 되니까 서로의 진로가 결정이 되면서 저는 신학교를 왔고 그 친구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가서 정말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신학교를 가면 진짜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때 사업을 크게 하던 분인데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고난 중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온 분들도 계시고, 어떤 친구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있고,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 살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신학교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마음대로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신학교를 억지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없는데 몸이 와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지옥처럼 살다가 못 견디고 뛰쳐나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제일 익숙했어요. 신앙의 언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고민도 없이 자연스럽게 신학교를 왔거든요. 근데 왔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싶었던 신학적인 지식도 배우고, 각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이 모였으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랑 완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사실 저는 그 신학교 생활이 거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그 후로 세상을 보는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로 한 1년 정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만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반가운 마음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일단 만나는 시간부터 이렇게 삐걱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저는 신학생이니까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저녁 10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거는 시간이에요. 원래 9시는 대낮이고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몸이 새벽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들은 완전히 올빼미인 거예요. 생활 리듬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렵게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집 놀이터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게, 이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오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캔맥주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일단 말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목에 윤활유를 발라야 되니까 캔맥주 뚜껑 딴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씩 나누고 저한테도 이제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안 받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야 현성아, 아니 대학교 가면 이거는 그냥 음료수야, 음료수. 근데 신학생들은 이것도 못 마시냐고,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우리 모든 걸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저를 너무 낯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얘기 아니면 음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 얘기 아니면 음란 얘기. 저도 음란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 대화가 전혀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했던 주제를 가지고는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시간 남짓을 만나다가 이 대화의 주제가 맞지는 않으니까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친구들한테 한 번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세계 폭탄 같은 것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지역에 강력한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떨어진 자리의 형태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탄은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변형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럼 형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형태가 어땠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에 떨어지는 그 폭탄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죄인의 귀에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그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희들한테 고백해 주신 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정말 세상 친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 또 더군다나 스포츠 중에 이분이 못하는 운동이 없기 때문에 계절만 바뀌면 계절에 맞는 운동을 하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포츠에 한번 사람이 중독되면 이게 얼마나 즐겁고 그거 없는 삶은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인들이 가장 숭상하는 종교가 뭐냐면 그 스포츠예요. 여러분, 스포츠에 이 열광에 한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를 갔다가 말씀에 들려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가 무슨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전과 똑같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아내를 속상하게 하고도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세수를 하다 말고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가 얼마나 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주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종말의 사건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와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마주쳤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 이후로는 인생이 변했어요. 이전 나의 모습은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명품을 사고 향락을 즐기는데 돈을 썼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헌금이 안 아까워요. 선교가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내 지체를 섬기는데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지금 제 아내가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에어로빅 말고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영장에서 에어로빅 하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낮 시간에 가면 젊은이들은 없고 다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제 아내가 30대 하나 딱 낑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속에서 이제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거 딱 끝나잖아요.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 끝났다는 노래 뭔지 아십니까? 임영웅 씨 노래가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 임영웅 씨 노래가 딱 울려 퍼지면요 우리 여사님들이
가만히 앉아 가슴이 젖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예수 만나잖아요. 복음 성과가 좋아지고 찬양할 때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취향이 변해요. 예수 믿고 나면 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거듭난 그가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나를 이전에 알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낯설어해요. 변했다고 느껴요. 낯설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나 낯선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상태를 베드로 전서가 계속해서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바로 그게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는요, 나그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그가 정말 거듭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됐다, 그러면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예요. 이질적인 존재고 그는 이 땅에서 정착할 수가 없이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순식간에 나그네가 되어버리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죠. 그럼 이전에 우리 식구들이 있을 거네요. 그러면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사는 내 존재가 완전히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불신자였고 그분이 그 집에서 가장 예수님을 먼저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핍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너와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이 딸이 위험해 보이고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 집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 이유를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신자들을 이 베드로가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아예 다르게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정말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죄인의 가장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제일 비참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깥 세상에도 먹을 게 있어요. 바깥 세상에도 쾌락이 있고 거기에도 입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아니고 그들은 이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날부터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게 상실됐어요. 그게 인간에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실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혹한 죄를 지으면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을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할 때 그가 느낄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뭐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주거의 걱정, 이런 게 아니에요. 문명 국가에서 모든 죄수는요, 가장 좋은 것을 제공받지 못해도 죄수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요. 여러분, 죄수가 먹을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무기수가 받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 뭐겠습니까? 그는 세상에 모든 영광하고 영원히 단절돼요. 그는 이제 일평생 바다 냄새를 못 맡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죄수들한테 물어보세요. 바다 냄새를 못 맡아요. 여러분, 산을 걸을 때 그 느끼는 상쾌함 있죠? 그게 영원히 박탈돼요. 영원히. 그 상쾌함. 더 중요한 건 만약 나에게 가정이 있다면 그는 일평생 내 자녀가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없고 소중한 가족을 안아볼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녀들이 우리한테 달려와가지고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귀찮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상실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상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영광과 끊어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죄에 떨어진 죄인의 상태가 뭐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빛나는 영광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죽음도 꺾지 못하는 소망이 저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요,
육체적인 갈망 말고 정서적인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갈망이라는 특이한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 인간이 가진 갈망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진시 황제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미치도록 갈망했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갈망한다는 그 목마름의 정체가 뭡니까? 그가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 영생은 천국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세계의 궁극적인 정답이 뭔지 그렇게 갈망하는데, 결국 그들이 가진 갈망의 실체가 뭡니까? 그 진리예요. 어딘가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와 정답에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렇게 목말랐던 게 뭐겠습니까? 몰랐어요. 내가 뭐에 목마른데 뭐에 목마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던 날이 언제냐? 예수님 만나던 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천국도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도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영원한 영원히 그 천국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한 줄기도 못 느껴요. 한 줄기도. 그런데 신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택자에게 그 사랑은 내 것이에요. 내 것. 그게 신자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 우리는 이런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서로가 추구하는 영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기고 성취하는 게 영광일지 몰라도 우리는요, 죽어가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영광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요, 서로가 추구하고 서로가 갈망하는 영광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유가 됐다는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 지금 여러분 집에도 여러 가지 소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거겠죠. 요즘에 저희도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소유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저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그렇게 소중해요. 요즘 최근에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좋습니다. 어쨌든 남자들한테 가장 귀한 소유는 자동차 같은 것이고, 여자들한테 가장 귀한 것은 명품 백이나 보석 같은 것인데,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됐다, 그 뜻이에요. 신자가 되는 순간, 택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보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계속해서 볼 만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기쁨 때문에 잠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택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걸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택자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좋은 것들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먼지가 있다라고 하죠. 천국에 있는 먼지 한 톨도 불신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섭게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 말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가 서로 익숙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불신자는 익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 무자비한 불신자를 보면 굉장히 낯설고 그들의 각박한 인생이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왜 저거밖에 없나? 아니 어떻게 저런 선택밖에 못하나? 어떻게 저렇게 메마르게 사나?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반면에 불신자가 신자를 보면요, 너무 그 인생 재미없고 꽉 막혀 보이는 인생을 보면서 그 삶의 양태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자가 불신자한테 교회 가자고 하잖아요. 그 불신자한테 그 공포예요. 나보고 이거 다 포기하라는 소린가? 나보고 너처럼 살라는 소린가? 나는 당신처럼 살 방법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사는데 신자가 불신자한테 교회 가자고 하잖아요. 그 공포심을 느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서 이 땅은요, 내 정착지가 아니에요. 그거 오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는 내 정착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성공했죠. 거기에 이 요셉 인생에 모든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한테 배워서 정확히 알았던 게 뭐냐? 나는 이집트의 나그네예요. 요거를 안 잊어버렸어요.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는 날 부탁한 게 뭡니까?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날이 오는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두지 말고 내 집 내 본향으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해골, 이 해골이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집트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그 단언적인 선언이에요. 여기는 아니야. 아무리 거기가 풍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집은 따로 있는데 나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서 이방인이.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은 다음에라도 이집트 말고 갈 곳이 없어요. 다음에 없어요. 천국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들의 시작이고 거기가 그들의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무섭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피라밋을 짓고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하면서 그 땅에 무섭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돌아가게 될 내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택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게 뭐냐? 우리도 이 땅의 것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해요. 학벌이 왜 안 필요하겠어요? 학벌 필요하죠. 직업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집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그 집착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간다고 하죠. 호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호텔을 즐기긴 해도 거기에 집착은 안 해요. 왜냐하면 호텔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거기를 내 돈 들여가지고 꾸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래요? 그냥 거기는 있는 그대로 누리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투자하고 내가 정성을 쏟는 공간은 어디냐? 내 집, 내 본향이에요. 거기라는 거죠. 전셋집을 살아도 내 집이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택자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땅에 대한 집착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천국을 가는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라고 하는데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 초반을 보면요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진짜 사랑해요. 그 딸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말마따나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우리 집을 갈 때 제일 기뻐요. 우리 집이 제일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뭐냐, 이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의 상사가, 여자 상사가 이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 같은 것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제 남편을 유혹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날 인생 무상이라고 이 남편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우 같은 직장 상사가 한 말이 뭐냐, 나랑 딱 하룻밤만 보내주면, 나랑 딱 하룻밤만 보내주면 내가 그 빚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빚의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하룻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은밀한 장소까지 갔고 죄를 짓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죄를 짓기 전에 어딘가에서 아빠 하고 부르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인 거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 내 양심이 아빠 하고 딸의 목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게 흔들리긴 했지만 이 빚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양심이 아내의 목소리로 여보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보하고.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남자가요, 차마 죄를 지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지겠는 거예요. 그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요. 빚이야, 내가 고생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택자지만 살다 보면요, 음란에 대해서 집착이 생길 때가 있고 물질에 집착, 관계에 집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있고 학벌과 자랑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택자, 이 나그네들이 이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정죄하거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욕심이 많냐고,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을요 집착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건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순간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 신분을 회복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네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 안 들리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냐, 여기서 나랑 머물러 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건요, 그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불러줘야 돼요. 어서 오라고.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오라고. 네가 돌아와야 될 곳은 여기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야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다시 천국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착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집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집착은 그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그 인정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거. 확인을 못 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집착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의 집착이 대단해요. 그걸 정말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해하죠. 어떤 사람은 그 관계에 딱 붙들려가지고 죄악된 관계에 집착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성취의 집착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내려놔야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걸 아는데 그 못 내려놓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려놓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부르시고 나는 그걸 못 내려놓겠고, 그 양자 사이에 껴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집착에서 건져내려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의 음성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빠져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욕심 많고 집착하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착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 이 사랑에 힘입어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 사랑의 힘으로 제어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착이 강하잖아요. 악착같이 말씀으로 나오세요. 말씀이 들린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목장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의 힘으로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세상의 손길을 힘차게 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나 자유하고 가벼운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제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역시나 제 딸이거든요. 순간순간 그게 올라와요. 내가 지금의 이런 생활 환경으로 이 딸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딸이 가난한 목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이 집착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뿌리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1등이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제 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 딸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이 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청결한 목회자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나그네가 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집착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집착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만 좀 근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믿고 집착해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말씀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이 땅 가운데 사명 때문에 왔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나의 본향,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갈 때 붙잡는 것이 많아지고
또 내 몸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집착이 하나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가벼운 발걸음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집착 하나를 내려놓고 좀 더 가벼운 발걸음과 좀 더 자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